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죠.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다음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 왜 갑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까?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하죠? 이 부끄러움, 수치라는 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하게 생각할까요? 그냥 뭐 뻔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요, 시편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래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고. 71편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갑니다. 수치를 당치 말게 없어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달라고. 시편이 말하는 수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적들이 이기는 겁니다. 적들이 이기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적들이 승리한다면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다 바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들의 적 로마가 승리하고 있어요. 로마가 승리하고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지지 않아요. 내가 지지 않아요. 그들이 이기지 않아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복음이 이기지. 그 사람들의 말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로마가 황제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생생하게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주라고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냥 적들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들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예수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말하러 갑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 적들의 심장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과 반대의 말을 하는데 적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뻥뻥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다스리긴 뭘 다스려요? 로마의 황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복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래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서 수치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요?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예, 힘이 됩니다.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왔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전할 때마다 바울이 늘 체험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선포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거기 자유하게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 다 도망가는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하고요. 삶이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바울은 가는 곳마다 봤어요. 자신만만해요.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중심에 가서 네가 아니라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하는 것에 자신만만합니다. 왜? 바로 그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임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황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디 저 구석에 가서 아니에요. 구석에 가서 대나무 숲에다 대고 아이고 니들은 뭐라 그럴지도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아니, 대나무 숲에 가서 하는 것 아니고 동굴 속에 가서 외치는 것 아니고 로마 그곳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의 심장 그곳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의 황제는 없습니다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죠.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이 제일 천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뭔가 금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일 거예요. 골드만삭스 이런 데겠죠. 뉴욕이겠죠. 맨하탄이겠죠. 여의도겠죠. 그 한 중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움 당하겠죠. 당장 뭐 트레이드 한 번에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부끄럽게 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힘이지 라고 말하며 우리는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말을 못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아니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폭력이 힘인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뭐라고 해요? 폭력이 주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치당하지 않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이제껏도 그렇게 살아보셨겠지만 정말로 적들이 아니면 세상을 주관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게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 가면은 로마 형제가 아니라 어느 동네 가면 연줄이 힘이에요. 연줄이 힘이고 뭐 그것이 힘인 세상에 가가지고, 아니 연줄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면 뷰티가, 아름다움이, 뭐 예쁨이, 그것이 왕인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한 중심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 중심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섣을 지고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빨간 옷을 입고 투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죠. 위험하고 이러다 당할지 모르고, 그럼 부끄럽게 머리 긁적거리고 아니면 만신창이가 돼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여기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의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은 뭘 기대했어요? 신에게 기대하는 의는요, 세상을 올바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신의 의겠죠. 신의 정의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다면 이런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세상을 올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하나하나 실현돼요. 이건 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귀하고 풍성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는 지가 한 약속도 제대로 잘 못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복음에 선포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충만함이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이룰 수 없는 올바름이 여기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서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기대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요, 하나씩 다 이루어지며 나타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게 될 것, 그것을 기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그거 증거할 거예요. 그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에 능력이,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며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의가 나타납니다. 또 무엇을?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이 땅의 통치를 의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약속을 이루시고 세상을 제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구원을 향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 의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둘이 뭐죠? 겁나요. 부끄러움 당할까봐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말 못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돌리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테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할 리가 없어요. 로마 그 세상의 심장에 가서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거꾸로 나가야 되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셔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셔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셔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셔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분명히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하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놀라우신 통치 가운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2023년의 꿈들을 그렇게 꾸셔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세상이 될 거고 주의 다스리심으로 주의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고 일터일 수도 있고요. 점점 더 멀리 갈 겁니다. 예루살렘이 또 어딥니까?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끝까지 이 약속의 풍성함과 주의 다스림의 평강이 점점 더 퍼져갈 텐데, 그 시작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신실하게 그거 붙잡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주의 다스림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보셔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로마 그 세상의 한 중심에 가서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전하셔요. 신실하게 전하셔요. 온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도 마지막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 의를 누리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